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물 감은 채 가쁜 숨을 내쉬면서 말을 합니다.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하여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숨을 몰아쉬면서 다시 한번 소리를 내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미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을 하고 오늘을 참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수고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미래는 아이들인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사실을 아테네 시민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마지막 바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떤 부모들이 팔레스틴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내보다 좀 더 나은 삶, 그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지혜로운 부모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로 인하여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 지경과 요단강을 건너편 베레아쯤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인근 이방인들에게까지 화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삶의 복잡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온갖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또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눈에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들은 집과 거리에서 놀고 있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들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가 임종을 앞에 두면 자식들을 향하여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한 유언 기도가 그 유래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첫 생일을 맞이한 아이들을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틴에서 메시아로 소문난 예수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어쩌면 부모의 당연한 바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이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부모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료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거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자기뿐 아니고 자기 아이들에게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싶은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기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아이들에게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인격에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었겠나 생각됩니다. 본문의 부모들은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식이 높은 선생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뛰어난 경제인에게 아이를 지금 맡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구주 되신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만져주시기를 원해서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부모입니다. 만약 그들이 붓다에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갔다면 그 아이들은 결국 허무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공자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면 아이들은 중용과 윤리운동에 앞장서는 아이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마호멧에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면 그들은 알라의 종이 되어서 허리에 폭탄을 두르는 전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만약 점쟁이나 어떤 철학관에게 내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아이들은 운명론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저들은 참 지혜로운 부모요, 참 옳은 부모요, 생명의 인도자가 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된 부모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갈보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사벳은 어린 요한을,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른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장성한 사람에게만, 복잡한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장성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만의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우리 아이와 양과 소떼를 몰고 광야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너뿐 아니라 너희 자식을 하나님에게로 데려와야 된다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해에 러시아 선교지에 갔을 때에 어느 해변가에 가정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백발의 할머니들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선교사님과 저희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변에 있는 가정교회는 할머니들의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지요. 젊은이와 아이들은 교회에 없고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그 거대한 성전에 10명 앉아서 그 조상들이 천문학적인 주님 사랑에 연보를 드려서 성전을 지은 그곳에 10명의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만 앉아있는 것이 저 영국의 교회요, 유럽의 교회입니다. 자식을 주님께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식을 다 세상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희망을 잃어버린 가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된 사람들은 마땅히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고 저들에게 믿음을 길러 주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기관인 유치부와 초등부와 SFC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아이들의 미래를 희망적이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교회의 규칙을, 예배드리는 법을, 찬송하는 법을, 헌금하는 법을, 기도하는 법을, 성경을 가르쳐서 아이들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 부모라면은 반드시 그 자녀도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부모뿐만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기침은 다른 사람한테, 물은 제가 마십니다. 본문 15절에 다시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부모들을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다고 합니다. 여기 꾸짖었다라는 헬라말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비난했다라는 말입니다.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훈계했다, 따졌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따로 불렀는가? 따로 불러갖고 저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아이들과 그 부모를 따로 불러가지고 훈계하고 따졌는가? 그 첫째 이유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심각한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종종 걸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걸음을 지금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끼어든 것입니다. 제잘거리는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로 인하여서 그 경건하고 고요하고 종교성으로 충만해 있는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 제잘거리고 소리를 내고 지금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붙들고 이야기를 한다. 아이들에게 복을 빈다. 이것보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더 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더 중요한 일이 예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아이들은 주님의 어려운 설교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건강하게 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도 필요 없는 아이들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당장에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늘의 교회처럼 주방으로 뛰어든다거나 어떤 교회의 비품을 정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20년 혹은 30년 뒤에야 나타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 관한 한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띄게 당장 얻어지는 효과는 아이들에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당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연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띄는 얻어지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미래보다도 지금이 더 급했다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수많은 군중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최측근들인 12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순박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분을 발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분노하셨다 라는 것은 몇 차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하솔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제물을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준비를 하고 비둘기를 파고 거기에서 돈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예물은 저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 돈을 쓰면 안 된다. 유대인의 돈을 사용을 해야 된다. 환전 업무를 성전에서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을 발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을 엎었다.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았다.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때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데 그거를 막아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과 아이들을 따로 불러놓고 훈계하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을 내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강력한 자기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은,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한 마음, 아이들의 그 순박한 마음은 하늘과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들을 가르쳐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장난을 하고 돌아다니고 선생님의 그 공과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면 참 이상해요. 다 알고 있어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장난을 치면서 듣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설교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멘 합니다. 다 이해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요. 이것이 바로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점입니다. 어른들의 생각은 너무 복잡하다 이거지요. 너무 이성적이다 이거죠. 너무 세상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에 머무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복잡한 것 같아도 복잡하지 않고 번잡스러운 것 같아도 단순하고 이 아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후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잘못된 편견은 제자들의 오해였던 겁니다. 오히려 천국은 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은 바로 순박한 아이들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따로 불러갖고 훈계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영적인 궁핍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어머니가 군중들 틈에 끼어가지고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좀 만나게 도와주세요. 말을 했다면 제자들은 그 아이를 아는 엄마를 물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로 불러갖고 훈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내 아이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가죽만 남아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따로 불러갖고 꾸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데려오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부모들을 제자들은 꾸짖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은 지금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귀신 들렸다, 상처 만났다, 죄를 지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고 그 속에 있는 영적 가난과 영적 헐벗음과 영적 궁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벌였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아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죄악의 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악한 성향, 원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결국은 큰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것도 혈통적으로 얻게 되는 영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하는 의미에서 베푸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우리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복음 듣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축복에서 아이들은 후순이라고 하는 편견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성과 영적인 궁핍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할 때에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축복을 받게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모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문답을 할 때 세 가지 문답을 냈는데 그 핵심이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아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아이에게 바로 가르치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우겠느냐라는 서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라고 합니다. 여기 만져주심을 바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거지. 내 아이에게도 예수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아들과 딸들이 주님의 기도를 받고 자라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모들이 자기에게 데리고 온 아이들에게 결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에 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아이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데려온 아이들을 오늘 우리 성경에도 불렀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이 꾸짖었지요. 가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를 불러갖고 훈계를 하고 아이 간수 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부릅니다. 누구야 이리 와라고 부릅니다. 가까이 하셨다. 저들을 안았다.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하셨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이상 주님이 내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장면 앞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 결과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선 아들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의 선 모세에게 너는 지금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있지만은 너의 심장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요셉의 선 모세에게 언약의 세계로 아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자라서 출애굽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두운 시대의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성장을 하여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 주님에게 아이들을 데려갔을 때에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에게 아이를 데려오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받게 되고 큰 기적을 맛보게 되고 건강한 아들, 새 아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날의 기억을 저들은 평생을 지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들이 살아서 우리 곁에 있다면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살아서 우리 곁에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게 하고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새로 나온 교인이라고는 모펫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하나뿐이었습니다.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전도가 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중에 어떤 성도 하나가 목사님에게도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원래는 한 명의 교인도 늘지 않았습니다. 체념하는 말을 목사님에게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도가 안 되는 최악의 한 해를 우리 모두는 보냈군요. 그렇지만 교인 한 사람이 오기는 했습니다. 그는 모펫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너무 어린아이라서 교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말꼬리를 흐리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모펫은 신체의 성장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자랐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한평생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조국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영국의 국왕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자를 벗고 그에게 수고했다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 소년이 바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문을 연 선교사 로버트 모펫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아이의 소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뼉치고 노래 부르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튼튼한 인생의 기초 작업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우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받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할머니가, 엄마가 준비를 합니까? 아이들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의 경제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거기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겉이 아니라 속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제력을 투자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몸이 건강하다고 그것을 만족해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면 그 아이의 육덩어리를 끌어안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이들의 속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다. 예수님께 축복을, 기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것이 아니지요.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 위탁받은 아이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좋은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떨치면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지식을 왜 사용은 안 합니까?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길, 교회의 현대적 사명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한 나이 많은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침마다 교실에 들어가서는 언제나 모자를 벗고 예의를 갖추어서 학생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교실에 들어가서 모자를 벗고 교장 선생님이 절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소년들 중에 장차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저들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경의를 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 중에 하나가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은혜가 모든 가정에, 모든 부모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